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5주차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7장부터 9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9장을 보기 전에 저번 주에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텐데요.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집중하신 곳이 본인이 자라나신 곳, 바로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사역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십니다. 오늘 화면에 그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번 주처럼 잠깐 다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지중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가 사해바다 혹은 염해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세 단계로 나누다 보면 이쪽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옆이니까 갈릴리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유대 지역에서 중요한 곳은 베들레헴과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바로 이곳이 나사렛이십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쫓겨나셨죠. 약간 쫓겨나신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쪽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 가버나움이 안 나오네요.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즉,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근처에 가셔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화가 있다. 즉, 지금, 여기 지금을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줄인 자도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부유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도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웃는 자도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칭찬받는 자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도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뒤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를 표현하는 날일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그날은 에케이 헤멜라이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케이
헤멜라이아스. 이건 뭐냐면 이건 에케이는 지시대명사인데요. 근접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날, 즉 뭐냐면요. 핍박받을 때, 지금 핍박받은 이 날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뛰어놀아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그날, 지금 핍박받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은 그때가 오히려 제자로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가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날에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그날에 기뻐하라, 이날에 기뻐하라라는 표현은 즉 핍박받는 그날에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땅에서 타협하고 자기가 배부르기 위하여, 웃기 위하여, 부유하기 위하여 타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이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시고 이젠 7장과 8장에서 특이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과부를 찾아가신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죠? 아까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가버나움에서 다시 그 게네사렛로 가셨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신 거예요? 나인이라는 도시에 오신 거죠.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누굴 만나냐면요. 그 나인이라는 도시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 하루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례였었냐면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외아들. 과부의 유일한 소망은 누굴까요? 과부의 유일한 소망은 외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그 소망인 아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힘들게 하루하루가 아니죠. 힘들게 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울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울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서 죽은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위로하시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다음과 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뭐냐면 감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누가가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부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표현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소망이 없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과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 볼 수 있죠.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진심으로 공감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소망이 없었지만, 그 과부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 가정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인성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등불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환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잠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인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광풍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제자들은 이 광풍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광풍과 같은 세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광풍이 무서울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꾸짖으시고요. 그 광풍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도 누구를 만나냐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또한 고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손을 잡으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저에게 터닝 포인트를 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우리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저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많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떠한 분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어떠한 분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어떠한 분은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한 10번, 20번, 30번 이상을 이력서를 써봤지만 계속 실패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청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프네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엄마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죽은 청년을 살리셨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우리 청년들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청년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누가행전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누구야? 일어나라.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번 한 주도 한번 나아가려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